먼저 시기와 상황입니다. 예언서들은 주로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물론 너무 편안해서 자꾸 악한 일을 저지르고 편안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때도 경고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꾸짖고 경고를 하고 곧 망한다 하고 그런 예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악 때문이라면 그 죄를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주된 목적입니다. 위로와 회복입니다. 하박국서도 역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혼란기 어려울 때입니다. 기원전 609년에서 586년 사이, 기원전 586년이 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야김 시대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이렇게 이 나라는 삼김이 아니라 삼여호 시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대가 제일 복잡했던 혼란기로 여겨집니다. 그때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는 못지않은 혼란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하박국 이런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에 맞는 선지자 이름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예언에 맞게 이름을 별명처럼 불렀는지 정확한 건 알 길이 없지만 선지자 이름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좀 다 맞아 들어갑니다. 하박국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은 오늘 제목 그대로 안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포옹입니다. 포옹. 그래서 제목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안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된장국 그런 국 이름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아마도 레위 자손이 아니겠는가, 이건 내용을 보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오노스는 어떤 음악 장르나 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악 형태처럼 그런 옛날에 음악 장르인데 그 박자에 맞춘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가 그 운율에 맞췄다면 하박국도 찬양대에 속한 레위 자손이겠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장 19절에 보면 이 하박국의 예언은 맨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 가사처럼 지었다는 겁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악보처럼 읊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걸 보면 하박국이 찬양대에 속한 레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공동번역이나 또는
아주 현대적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좀 노래처럼 번역을 좀 해놨는데 이 개역 성경은 그런 느낌은 좀 덜 살아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두 말씀. 첫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또 3장 18절, 정확하게는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사실 이 두 가지 말씀만 딱 기억해도 절반 이상은 잘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 가만두고 보십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범죄를,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두고 봐라. 그러시겠죠? 내가 죄는 반드시 벌한다. 선한 자들은 반드시 갚아준다.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근데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갚아주느냐? 사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그렇지 조금만 길게 보면요, 우리는 하루 이틀을 못 참습니다. 분이 나면 막 하루 이틀 안에 무슨 일이 나야 속이 시원해지죠. 한 달, 두 달 안에 뭐가 막 일이 확 벌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가. 나쁜 놈들은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좀 실천하시지 왜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왜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너무 부조리합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하면서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질문 자체가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지금, 오늘, 내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빨리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고 계신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를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3년 후에 완성된다 그러면 지금 하루는 지금은 진행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가지고 복사를 눌렀어요. 한 3분 후에 복사가 완성된다 그러면 1초를 못 참고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습잖아요. 지금은 띠리리리리리 로딩 중, 진행 중,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확실히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구나, 편안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내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대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3년에 안 되면 30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내 죽고라도 100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답답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불안할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파워 J이십니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럴까 또 세상을 보면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왜 이럴까 답답한 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겠어요? 내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3년 후가 아니라 이게 3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다음 달에 해결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왜 하나님이 변명하실까 묻냐면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한 자는 다 죽여버리고 선한 자는 다 살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 그랬습니까?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어떻게든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선한 자로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딱 보고 심판처럼 딱 보고 있다가 너 아웃 딱 보고 있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도 잘못했지 아웃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느냐 하면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용서해서 선한 자를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과 멸망에 나타난 게 아니고 놀랍게도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이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백성들의 범죄를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2절, 왜 의인이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악한 자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그리고 3절 4절, 왜 죄인과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정의가 굽어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인데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깊고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다른 나라를 한번 봐라. 악을 행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왕성해 보여도 아수르 나라도 그렇게 강대국이었지만 니느웨, 아수르와 니느웨가 이 하박국보다 좀 일찍 예언한, 예를 들면 그 나훔 시대만 해도 악한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곳, 그러면 누가 생각났어요? 니느웨, 아수르가 생각났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웃 나라들을 봐라. 저 강대하던 아수르,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도 멸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다른 나라를 하나 일으켜서, 자, 그 밑에 16절부터 1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너희를 점령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인은 어느 나라를 세웠냐면 바벨론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점령하게 하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 두고 봐라.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저 바벨론 나라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흉악함을 처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하박국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저 바벨론이 더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을 들어서 덜 나쁜 놈을 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 흉폭한 그들이 볼 때는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점령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장 12절부터 2장 마지막입니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징계함이 옳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밑에 하박국의 호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이방인 오랑캐를 들어서 우리를 칠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도록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나를 치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결국은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겠지요? 라고 물으시죠. 그게 이제 하박국이 묻는 첫 번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첫 번째 답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호소 첫 번째 반응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을 삼키도록 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침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12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3절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시큰 하나님이여 이거 우리의 악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알았다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다 계획에 들어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답은 2장 1절부터 20절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길게 보라는 겁니다. 길게 조급하지 말고 2절 2절 한번 보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 이 예언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확실하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큰 글씨로.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크게 확실하게 써놓으라는 이야기겠습니까?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보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왔습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다인 것처럼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조급함이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는 거룩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장 마지막 절 20절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딴 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감사 기도의 반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많이 보신 말씀이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시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가능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3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밝고 힘있고 정의롭고 정확하십니다. 환난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17절 18절 환난 중에라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을 멋지게 끝냅니다. 19절 마지막 절 노래의 끝부분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교훈 보겠습니다. 저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시냐, 또 때로는 더 악한 자가 왜 선한 자를 침범하느냐, 온갖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끝에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악인을 심판하셔서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나쁜 악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덜 나쁜 악인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의인을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믿음은 이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믿음 없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요,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여러분, 물질 많다고 해서 내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애들은 100g은 제일 큰데 저는 1000억 g은 제일 큰 줄 압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뭐가 틀어서 100억이 툭 날아간다고 해서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1000억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00억이 팍 해서 회사 하나가 납작 찌그러지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더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에 신경 쓰면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많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더 가슴 아픕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으면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엄청 생깁니다. 자기가 이 세상 것에 낙으로 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마 가슴 아플 일이 엄청 생길 겁니다. 자, 그 노래 유행가 가사를 보면 전부 사랑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걸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것에 아끼고 애정을 주는 만큼 내가 다치는 것 같아요. 그 별로 관심 안 두면 뭐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내가 그만큼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흔들릴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박국이 깨닫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여전히 우리 눈에는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이 지금 로딩 중 진행이 잘 가다가 갑자기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도, 좀 느리다가 빠르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도 느릴 때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은 완벽하십니다.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릴 때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섭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살고 의인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간다.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일들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생각하게 된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실험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하박국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우리 삶의 현실에서 늘 보게 되고 갈등하고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언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삶 가운데 너무 조급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이 공간 위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친히 손 얹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